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가정의 달 네 번째 주간으로 오늘은 남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남편의 계명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말이 요즘처럼 왜곡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한 것은 감성적으로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혹은 부드럽게 대하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랑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합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예의 바르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여기에 하나하나가 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지 이게 감성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이것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품이 갖춰지지 않고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가벼운 의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남편의 계명이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계명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사랑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요즘 개나 소나 그저 동물 좋아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하고 자연도 사랑이고 다 아무데나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란 말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한 인격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해 신성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선물이 이 사랑이에요. 자, 원수를 사랑해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한 말은 그저 감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고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로부터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 그런 의미죠. 또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의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 속에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진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밖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그것이 다음 절 26절, 27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본보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결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는 절대로 거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주시고 부단히 우리의 죄를 성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본성이 한 번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죄를 점점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남편에게 적용해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덮어줘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은 아내의 결점을 쉽사리 찾아냅니다. 며칠만 살아보면 다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 같아도요, 결점이 다 있어요. 성격의 결점을 찾아냅니다. 잘못된 습관을 찾아냅니다. 살림살이 엉성하게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럼 그때부터 남편들이 이제 책잡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과거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과거를 찾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과거를 찾아내고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처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허물을 정죄하고 또는 판단하기 위해서 아내를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결혼은 아내의 모든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결점을 덮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7배나 더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용서하고 덮는다는 것은 영혼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정죄와 심판은 영혼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 교통사고 나서 부상당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을 하고 잘 감싸고 꼬매고 해서 아물게 만드는 거죠. 다친 데를 들춰내가지고 상처를 키우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싸매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진 것을 느끼게 되는데, 왜 세상이 각박해졌을까?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은 이 경쟁적인 삶의 방식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적인 삶의 방식.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쟁의 방식이 문제예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결점을 들춰내는 것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정치판인데요. 현대 정치는 장점의 정치가 아니라 결점의 정치예요. 긍정의 정치가 아니라 부정의 정치입니다. 무엇이 된다는 것이 쟁점이 아니고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 쟁점이에요. 우리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 교육감, 시도의원 여러
후보자들을 우리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 구호가 대략 그럴듯하긴 한데 그 선거운동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누가 무슨 죄를 졌냐? 결정타를 찾아내기 위해서 후보자들과 또 매스컴이 혈안이 돼서 찾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본성이 약합니다.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쁜 것을 찾아내면 열광하면서 좋아합니다. 또 이러한 데에 가장 공로를 세운 것이 매스컴이죠. 저는 현대 매스컴의 속성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보다는 실패, 장점보다는 결점, 선행보다는 악행,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행복보다는 불행, 다수보다는 소수, 사는 일보다는 죽는 일을 찾기 위해서 그저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는 것이 이 매스컴의 속성이란 말이죠. 대중들은 긍정적인 일에는 쉽게 선동되지 않아도요, 부정적인 일에는 쉽게 선동을 당합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어요.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가진 사고방식이 뭐예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믿지 말아라. 집에서는 부모를 믿지 말아라. 사회에서는 지도층을 믿지 마라. 회사에 가면 경영자를 믿지 마라. 경제적으로는 부자를 믿지 마라. 국가에서는 정부를 믿지 말아라. 이 선거 구호를 보면요, 제가 어떤 후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이 현수막에 딱 쓰여 있는 걸 딱 보니까 뭐냐면은 현직 교사 10%를 퇴출시키겠다. 아마 그분의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내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교사들 가운데 그분의 통계에 의하면은 10분의 1은 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은연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교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의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이 인터넷 어느 그 매체에 보니까 이 선거 구호를 아마 뭐 그렇게 기사 제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떤 뭐 심판한다 이런 것까지 다 용납될 수 있지만은 복수하자라는 게 있더라고. 복수하자. 복수라는 건 원수를 제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의를 반영할 때 복수라는 개념으로다가 미움을 사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자식도 잘못할 수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그것이 정당한 개념이냐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사회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있어요. 허물이나 결점을 들춰내고 정죄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을 감춰주고 또 죄를 씻어주고 덮어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들에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끊임없이 허물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듯이요, 우리는 영적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살리는 개념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내의 영혼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아내를 살려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시면서 좀 들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앞에 흠없이 영광스럽게 서게 하려고 하신다. 27절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우리가 세상 종말에 주님 앞에 설 때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아주 흠없는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중년 되면 여자들의 원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름살하고 주근깨입니다. 예, 그렇죠? 예,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이 공원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뭘 다 이게 얼굴에다 뒤집어 써가지고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게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얼굴에 김이 생길까 봐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했겠죠. 티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 여자에겐 가장 큰 참 그 아픔인데 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 바울이 말한 티나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주름이나 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주름과 티, 그건 다시 말하면 죄악된 행실이나 부족한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성을 몰아내고 또 잘못된 행실을 뜯어 고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야 돼요. 얼굴의 주름살이나 티를 없애는 것도 해줘야 되지만 또 마음의 주름살이나 마음의 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남편들은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땀만 납니다 제가.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아내의 모든 허물과 죄와 결점들을 다 덮어주고 씻어주라고 했고요. 또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티와 주름살 없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랑의 회귀성인데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도 나를 사랑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오죠.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풀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여 괜히 쓸데없이 길 가다가 예쁘게 생겼다고 아무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여자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죠. 이 원리는 인간관계 전반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많은 사랑으로 내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유익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기가 자기만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챙겨주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만을 사랑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 뭐냐면, 남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고 또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남에게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영과 영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교류이고 사랑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고 받는 것이에요.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는 이상으로 돌려받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그것이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을 통해서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생활과 영적 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 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와 성격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그냥 참 신령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바로 맺어 가셔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천국 생활을 하지만은 가정 속에서도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지상에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어디 가서 천국을 찾다니. 요즘에 보니까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붙은 게 나이트클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란 말인데, 낙원. 거기 가서 낙원이 됩니까? 정말 낙원은 여러분 각 가정이다.
부부가 은혜 생활하셔서 낙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남편의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는 아내의 허물과 결점과 모든 것을 다 덮고 언제나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